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6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6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서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몇 년간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선교 단체는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 또 거기에 모든 그 핵심 가치가 많은데요. 그 첫 번째 가치에 모든 강의나 이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관계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고 또 말씀을 살아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사람을 통해 강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주로 본인이 관계 속에서 알아지고 또 관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셨고 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 가장 큰 리더인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대표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은 또 여러 가지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훈련생들이 책을 갖고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명찰이 있거든요. 그 명찰이 있어야 또 식권도 가능하고요.
그 스쿨 안에는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여러 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속감이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또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명찰 이렇게 꼭 차고 있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 간사님께요. 근데 그분이 제 명찰을 한번 딱 보시더니 책에 사인을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만 써주셨습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근데 제가 2권을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을 또 내밀었습니다. 그 책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만 써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받고 이게 사인인가 의아해했고요. 또 이 단체가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알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써줬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고 고발합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행위라면 이스라엘 주장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한 게 맞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아는 것이라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가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스라엘 당시요, 초상집에는 상주를 대신해서 소리내어 울어주는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들을 곡하는 부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는 명령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이미 죽은 몸이니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죽음을 애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곡하는 여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죽음과 삶을 슬퍼하며 울어야 됐습니다. 19절에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고요,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궁실까지 짓밟았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멸망당하고 주민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에 시온은요 폐허가 됐고요,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20절에는 죽음의 재앙이 너무 잔인하고 엄청나서 기존 사람들만 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픈 노래를 가르쳐야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도 그 노래를 가르쳐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 제약을 보면서 곡하는 여인들만 우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울었고요,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날에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다 헛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헛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헛된 자랑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본문에는 자랑하지 말라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용맹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브라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힘, 권력, 그 다음에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 부는 말 그대로 부함이에요.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지혜가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돈, 권력, 세력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8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으니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몰랐고 율법을 살아내야 삶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말하는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의지한다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곧 그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혜와 부와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안전하다, 우린 율법이 있다, 우린 성전이 있다, 그러니 안전하다, 그럴 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는 그 모든 안정감을 찾았던 거, 의지했던 거, 자랑했던 것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혜와 부와 힘과 권력은요, 우리에게도 자랑거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는 힘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이는 멋진 자동차, 좋은 집을 자랑합니다. 또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버팀목이 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돈, 그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 앞에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지혜와 부와 힘은 곧 무너질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지혜와 부와 또 힘과 권력이 없을 때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것들이 없어서 좀 자신감 없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상대적이고 곧 사라질 거다. 그러니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자가 되시고 안정감이 되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놓지 않고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사람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지혜와 힘과 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알문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알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진정한 알문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또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주체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알문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본문에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깊이와 한량 없음을 정말 함축해서 나타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떠나가지만 끊임없이 사랑하며 내 백성이야 돌아와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도 울고 하나님도 애통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자, 공의, 이 단어는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사파트라는 어근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 사파트는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사, 그 단어랑 같아요. 사사가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다, 정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자, 공의로운 단어, 이 단어도 히브리어의 체데카라는 말인데요, 의로움이라는 뜻과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요, 구약에 흐르는 그 사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슈파트, 체데카라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자이며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백성들은요,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하고, 호세아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선포하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계속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라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전쟁에 능하였고요,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요, 그 원수의 아들까지 이 사람은 품었잖아요. 무비보셋.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한 다윗을 사도행전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그런데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장소입니다. 또한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암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만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말씀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임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은 다가오는 심판 앞에 너희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자랑에 빠져서 어쩔 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쭐대기도 했고 어쩔 때는 그 돈과 부와 지혜와 권력이 없어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앞에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그것에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뜻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썩어져가는 불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산충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